성미아 방에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고. 근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 더워 죽겠어요. 오늘은 길을 찾는 그대에게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찾는 그대에게는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시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가 예술을 찾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술을 그 길로 제시하는 거죠, 사실 저자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10챕터를 예술을 찾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챕터가 오늘 어둠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이런 말이에요. 텍스트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사실 16절만 이렇게 텍스트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이 16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사야서를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뭐 변방 갈릴리가 어떻고 뭐 바닷가가 어떻고 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이 이사야서에 쭉 나오거든요.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큰 빛이 비춰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그리스도 교회를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로 들을 때 어, 구약 성경 주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꿔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택한다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상상하면 안 되죠. 안 그래도 거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방이 뭐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대요. 지정학적으로 아주 비옥하고 뭐 거기가 초승달 모양이라서 거기에 늘 그 열강과 제국들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지리 뭐 이런 거 뭐 호기심에 공부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거기서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저 자신을 대치하는 거죠. 저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늘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 뭐 구약의 뭐 이런저런 물질적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 항상 그걸 이제 신약적으로 인격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도 좀 상상해 보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프리카와 유럽과 서아시아의 그 요충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가 항상 뭐 그렇다고 하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점 한반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과장된 거잖아요. 우리 한반도 바깥에 일본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진짜로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그 탄생한 가장 초강대국 이집트가 이제 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쳐야 유럽이나 서아시아로 전진할 수 있고요. 또 유럽에서 이제 그 생겨난 그 강력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나 서아시아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나야 하거든요. 또 반대로 요즘 말로 하면 이라크나 이란 등지에서 이제 발흥한 제국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페르시아인데 이 제국들이 이제 항상 그 힘을 쓰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또 비옥한 이 초승달 모양 지역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의 시달림을 늘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성에서 쭉 이렇게 함께 공부해 봤겠지만 잠깐 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뭐 이렇게 40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겨우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그 탈출해 나와서 모세와 함께 또 광야 생활을 새가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겨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있는 나라, 왕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때는 딱 두 시대밖에 없어요. 다윗 왕 시대하고 솔로몬 시대 이 두 시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계속 뭐 삐리삐리한 왕들 나타나고 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열강들이 늘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은 진짜 개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다 오고 뭐 이런 때도 있었고요. 바벨론 이전에는 또 어느 나라 있었더라? 뭐 하여튼 아시리아, 그죠? 바벨로니아가 또 저 뭐야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해요. 페르시아 다음에 또 다른 강대국 로마나 그리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늘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식민지로 삼거나 포로로 삼거나 이러니까 이스라엘 상태 자체가 항상 절망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더라도 이미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절망적인 거죠. 우리끼리야 뭐 서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뭐 누가 좀 더 낫니, 누가 좀 더 덜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인생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 상태라고 하는 거죠. 다 바둥거리고 뭐 자기대로 뭐 하잖아요. 각 분야에서 뭐 굉장한 뭐 입지전적인 업적을 쌓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지막에 가보면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행복하자고 아둥바둥거리고 사는데 제가 농담 삼아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학부모들 상담할 때 하는 말이 학부모들이 저한테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큰 욕심 없대. 큰 욕심 없고 그냥 소박하게 애들이 건강하고 그죠?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사는 거 이게 소박하대. 이런 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것처럼 세상에 엄청난 실현 불가능한 꿈이 없거든요. 왜? 인생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을 옳고 그름을 자기 양식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누구하고 살든지 이 문제에 부딪히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것처럼 이게 어려운 게 없다니까. 저는 요즘 2PM 생활하면서 나 광태 보고 기절하잖아, 기절. 광태는 명주하고 24시간을 같이 댕기고 막 지방 출장 가거나 이럴 때도 붙어 다니고 너무 사랑스럽대. 그러니까 광태는 정말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경지를 뭐 꿈도 못 꾸겠어요. 하나님이 저만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여튼 오늘 어둠의 땅에 앉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우리라기보다는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요. 아무 희망도 없는 상태로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뭐 간증으로도 못하겠어요. 저도 말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내 간증으로도 내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허물을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좀 거칠지만 간증하려고 교회 앞에서 간증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말문이 막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떤 결핍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근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않겠어요. 왕도 세워보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보고 많이 했는데 너무 센 열강들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 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춰보기도 하고, 그냥 찌랄 다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좀 된다 해가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뭐, 해민 스님이 뭐 책, 무슨 뭐, 법륜 스님이 책 오만 거 다 읽고, 뭐, 그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상하게 근원적으로 안 돼요.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노처녀들은 백마탄 왕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할 수도 있고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이 엄마는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그리고 집도 저 범어동에서 잘 살아. 뭐 그 그 애 엄마도요 아주 뭐 미인이야. 키도 170인가 되고요. 뭐 웬만한 거 다 하고 살아요. 그 부족한 게 없어 보여. 근데도 이 엄마가 만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음악을 열심히 듣더라니까 어느 정도 듣는가 하면요. 독일 베르린에서 무슨 콘서트가 열리면 비행기를 타고 그 콘서트를 갔다니까? 이 보통이 아니죠.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음악으로.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엄마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뭐 클래식이 흘러나와요. 클래식 흘러나오는데 그 엄마가 막 클래식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더라니까? 그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애인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애인이 죽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애인을 추모하면서 만든 노래고 뭐 이거 뭐 완전히 막 무슨
DJ처럼 설명하더라니까. 와.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듣다가 이 엄마가 약간 뭐가 좀 빛이 조금 비쳤나 봐. 그래가지고 저보고 초대를 하더라고요. 어딜 초대한 줄 알아요? 저기 대구 코엑스에서, 엑스코인가 코엑스인가? 대구는 코엑스, 엑스코죠. 엑스코에서 그때 이승철 콘서트가 열린 거야. 이승철이 뭐야, 라이브의 황제라 카대? 나 이승철에 대한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승철 콘서트 한다고 내보고 같이 가자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나는 이제 마음을 얻으려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따라갔잖아요. 쫄래쫄래. 근데 이 아줌마는 이미 이승철 팬클럽 골수 멤버야.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를 주더만. 이승철이 내려다보는데 바로 두 번째 줄에 내가 앉아가지고요. 가니까 또 그 동호회에서 뭐 이상한 봉을 하나 줘요. 반짝반짝 빛나는 형광봉. 내가 미친놈처럼 그거 흔들고 앉아가지고 이승철의 노래도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음악에 심취해도 안 되더라고. 허무하다 카대. 나중에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음악 접고 그림 배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저기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하고 골프도 치고 많이 하죠.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바람도 피우고 해요. 근데 뭐 그걸 도덕적으로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인생이 허무해서 그런 거라.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성경으로 말하면 다섯 남편이나 있었지만 참 남편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꼭 이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무슨 빛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귀가 따갑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말을 딱 내게 듣는데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자매한테 들었어요. 우리 자매가 그렇게 전해주대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모르고 있던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그동안은 늘 손가락질 당했잖아요. 뭐, 가족들로부터도 그렇고, 형이나 뭐, 형수나 엄마나 뭐, 내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매한테까지, 그렇게 이제, 다 네가 불성실해서 그렇다. 네가 뭐, 게을러서 그렇다. 막 이런 식이었는데, 아니, 생판 처음으로 내가, 진짜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큰 빛이 비춰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전복했어, 전복. 저는 뭐 복잡한 성경, 많은 성경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한마디를 알아들었는데, 그다음부터 들리는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복이 되더라니까. 이 한마디 말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의 구석구석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게 다 내 말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내게 와서, 이번에 영식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말씀이 내게 와서 생명의 떡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와서 소화되니까 이 말이죠. 떡이란 말은 양식이란 말이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되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요 양식이니까. 이거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밥이라고 하지 않고 떡이라고 하는 것도 참 미묘한데, 하여튼 양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그게 우리 안에서 소화돼서 2시간쯤 지나면 이게 당으로 변화해서 우리 온몸에 공급되죠. 그러면 내가 4시간 전에 먹었던 그 음식이 내 생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꼭 이와 같은 원리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잖아요. 이 활력 넘치, 바이탈 넘치게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인생과 부딪혀서 소화돼요. 처음에는 바로 소화되지는 않겠죠. 어떤 때는 막 듣는 말씀에 따라서는 막 식재료를 그대로 갖다 입에 넣어주는 그런 말씀도 있어. 근데 진짜 이제 그 가족들을 위하는 엄마들은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오면 그걸 가족들의 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뭐야 도마에다 올려놓고 작게 자르잖아요. 자르고 또 혹시 소화 못할까 싶어가 익히거나 굽거나 뭐 데치거나 삶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죠. 거기다가 또 맛있게 먹으라고 또 뭐 여러 가지 조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해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들으면 이게 너무 맛있는 거라. 저는 옛날에 1990년대 목사님 뭐 마태복음 복음 사복음서 말씀하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 했던 말씀인데도 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짜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큰 빛이 되는 거죠. 어둠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저자가 이 큰 빛이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였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라와 땅을 땅이 나라구나.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땅과 씨를 약속했죠. 그게 이제 어? 하나님이 생명과 뭐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강대국에 점점 휘말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 시대, 예수가 오기 직전 시대가 어떤 시대가 말라기 시대잖아요. 아무 희망도 없이 선지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캄캄했던 절망적인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가 자기 구원이었던 거죠. 뭐 성경에 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네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이 있다는데, 그죠? 이런 토양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척박한 토양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났고 처녀에서 잉태되고 뭐 마구간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자라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이런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인생을 체험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그 여름 집회 준비를 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이제 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초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주제를 하나 또 던지더라고요. 왜 예수인가?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왜 하고 예수 사이에 쉼표를 하나 찍어서 다시 보냈어요. 쉼표 찍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찍으니까 좀 있어 보이네 하면서 그래 하적하더라고. 그래 왜 예수인가 큰 주제고 제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렸다시피 김 목사님 말씀 노트를 보내왔길래 어제 올렸어요. 오늘 새벽에 또 수정된 걸 조금 올렸다가 수정 막 막 크게 뜨고 막 뭐가 바뀌었나 싶고 찾아보니까 한두 줄 바뀌었어요. 근데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우리 김 목사님이 마음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이런 현상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이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알아보자. 이게 이제 이번 여름 집회 주제인데 그래서 예수를 크게 네 수로 나눠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원고에 어제 제가 올려놨잖아요. 첫날 하신 말씀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시간 하신 말씀이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텍스트가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다.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이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수는 생명 주는 영이다. 이런 말씀. 네 번째는 그죠. 또 생명 주는 영 하면 또 성령하고 하면 너무 공중을 붕 뚫으리가 있으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우연히 텍스트 읽다 보니까, 이게 이번 여름 집회 두 번째 하실 말씀과 통하는구나. 이걸 이제 어렴풋이 제가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또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뭐 엄청나고 뭐 이런 분이 아니고, 똑같이 그, 뭐지, 말구에서 태어나고, 뭐 요즘 또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하여튼 미드 같은 거 많이 찾아보니까 뭐 처음에는 말구에서 태어날 게 아니었는데 뭐 바뀌어가지고 뭐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런 영화도 있고 막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여튼 말구유든 뭐 소구유든 뭐 그게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인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과정을 똑같이 겪으신 분 이걸 이제 어려운 한 점을 체휼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요. 이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나 엄청난 분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두 번이나 가서 물었다니까. 아니, 목사님 도대체 저같이 가능성 없는 청년을 향해서 그런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두 번이나 가서 물었다 했죠. 그때마다 목사님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뭐 한 게 있나. 하나님이 어머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지. 있겠다니까. 진짜 진실하고 겸손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막 내가 막 복음을 발견했다면 않겠다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처음에는 와, 저분 대단한 분이네. 내 인생의 구원자네. 이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나와 똑같은 분이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요. 오히려 맨날 가서 큰 소리 치고 담대하게 간증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살아온 풀스토리를 쭉 들으니까
저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막, 무방과다 망해가지고, 뭐, 큰형님한테, 보성에 있는 큰형님한테 뭐, 2박 3일 걸어가가지고, 돈 좀 빌리려고 하다가, 배다른 큰형님, 뭐, 형수님이 막, 냉정하게 거절해가지고, 뭐, 앉지도 못하고 돌아 나가 다시 2박 3일 돌아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저도 막 노름하다 물론 저는 잘못 살아서 그렇지만, 노름하다가 막 사채업자들 집에 찾아오고요. 막, 빚쟁이들 전화오고 이래가 우리 자매 막 정말 괴롭게 막 전화기 농에 처박아 놓고 막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 비참한 뭐, 그런 거 말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생략하더라도, 하여튼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 아,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고 쉽고 담대해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로,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이 놀라운 자신감이죠. 자존감이 확 높아진다니까. 아, 하나님도 너무 가난하셔서 영이라서 육체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낼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안 쫄게 된다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맨날 뭐 울며 불며 막 방구석에서 막 애걸복걸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저도 어느 날부터 담대해져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서 내가 큰 소리 막 치고 이랬다니까. 왜냐면 저 양반이 내가 없으면 학부모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저는 적어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는 내가 이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신해서 내가 세상에 학부모들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그 가천 꼴짝에서 그 제안 받고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데, 그죠? 목사님 그 속생명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다니세요? 저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따든지 저는 제 마음은 그런데 이번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화답하고 미리 공부 좀 하자고 제가 말씀 노트도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 예수의 어떤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분이죠. 예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의 다른 측면을 놓친 거라. 그래서 뭐 예수가 바로 나다 뭐 아니다, 내가 예수단가? 내가 예수다, 내가 이열레다, 뭐 이런 이제 과감한 주장까지 나오고 너무 오버하는 거, 오버. 그 속을 들여다보고 부드럽게 말하면 뭐 전혀 틀린 말,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만난 예수의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명예하고 저는 똑같은 사람이죠, 뭐. 숨이 코에 붙어 있고, 그죠? 수명에 제한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모든 면에서 내하고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명예 이제 33년밖에 안 살았고, 나는 그래도 한 60 몇 년 살았으니까, 훨씬 더 내가 풍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를 키웠으니까 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참,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때도 있잖아요. 경제학 원론 공부하면 금방 아는데,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 스팟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2023년의 물가 동향,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스팟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플로우라는 개념이 플로우, 흐름이라는 뜻이죠.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할 때 한국의 뭐 1인당 GNP와 2020년대 한국의 1인당 GNP 이렇게 흐름을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상황도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잘라서 단면을 보는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어떠함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보니까 형님 뽕나무 이야기 하는데 뽕나무는 뿌리부터 뭐 열매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 나무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뭐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당장 뭐 이번에 뭐 이틀 밤 남았는데 그저 여름 집회에서 이제 왜 다시 예수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이제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할 텐데 오늘 마치 그 무슨 약간의 연습하는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다. 이걸 이제 알고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상태와 내 상태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기한가 봐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문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해력.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을 읽고 받아들이는 능력, 힘, 이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책을 읽어도, 아니, 이건 상식인데, 문자 그대로 읽는 건 아주 초보고요. 초등학교 1학년 처음 국어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적혀 있는 대로 국어책을 읽고 막 받아쓰기 하고 이러죠. 근데 좀 더 성숙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영어로 하면 reading between the lines, 행간의 숨은 뜻, 그죠? 문장 전체를 통해서 저자와 작가가 하려고 하는 의도까지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꼬마들한테 책 스스로 읽으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 전 자녀 교육할 때 이제 초보 엄마들, 특히 유아 엄마들한테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5, 6살만 돼도 한글 다 깨우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주고 읽으라 해요. 근데 그림책을 보고 읽으라면 아이들이 문자를 해독하는 거라. 그죠? 뭐 바두가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이렇게 글자를 읽는 거지. 그, 그 동화책을 쓴 사람의 의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싫다고 할 때까지 엄마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그죠?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그 책을 읽어주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의 억양 이런 게 묻어나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좋은 관계 가는 그림책이라면 거기서 우리 마음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명혁이한테 그림책 읽어주다 제가 막 펑펑 운 적이 많거든요. 제 마음이 막 아이한테 흘러가고 또 제 자신이 또 치유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꼭 성경 말씀만 치유되는, 물론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텍스트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거든요. 저 같으면 그림책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옛날에 백승숙 자매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영화 가지고 강의하더라고. 영화와 인생 뭐 이런 과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오늘 말로 하면 이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오면 이상하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가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자매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자매들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고 몸인 제가 가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또 뭐 요즘 막 전문 용어로 하면 성령이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듣도록 하고 뭐 발걸음을 옮기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이건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뭐 11시에서 맨날 요즘 이렇게 하던데.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죠? 큰 빛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세상에 선포하고 사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고요. 요즘 이제 어젠가 순택 형님하고 영식 형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말씀하죠. 순택 형님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여튼 사탄의 농락 때문에 훼손되고 뭐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요한이 이제 늘 그물을 깁듯이 교회를 보수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보수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죠? 훨씬 양질의 하나님 나라를, 이번에 우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토요일날 상근이 형이 마가복음 1장 14절인가 그걸 선포하는 걸 듣고 우필이가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2PM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딱 선포하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멋있어 하대요. 우리가 자주 이제 이 말이 이제 우리 입에 회자되면 이제 우리 모임의 명칭이 뭐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옛날에도 뭐 세상에 없는 교회하고 뭐 최종적 사회를 제시하는 교회락하고 뭐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너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태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그 여름 집회 때 이제 그 프린트물을 지금 그 말씀 노트를 맡겼는데 제목 밑에다가 우필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하고 밑에 대시해가지고 2PM 이렇게 소박하게 우필한테 혼날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말씀 노트를 의뢰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전에 꿈꾸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막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신나고요.
어제 미아도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 명찰 만들면서 들으니까 막 울먹울먹하면서 간증하던데 정말 우리 인생이 아무데도 쓰잘데기 없던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그죠? 오후 3시가 돼도 불러주지 않던 그 포돈 밖에 있던 그런 일꾼들처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려와서 그죠? 이렇게 복되게 인생이 쓰이게 됐는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저는 어제 200명 남짓되는 사람들 명찰을 만들면서 명찰 이제 A4로 프린트해가 잘라가지고 이제 그 명찰 그 비닐로 된 케이스에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집어넣으려고 그 비닐 케이스 벌리면 비닐 케이스 끝부분인데 손톱 윗부분에 이걸 자꾸 찔러요. 그래 막 아프더라고. 계속 넣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여튼 하면서 그 명찰을 막 쓰다듬게 돼요. 한 사람 명찰 넣어서 완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으면서 쓰다듬으면서 그 명찰에 적힌 그 이름을 보고요. 내가 그 형제분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아는 분도 있고, 친밀한 분도 있고, 뭐, 이렇지만, 나는 면책고 말해도 한 번도 이렇게 한 형제 이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이겠어요, 사실은? 용기를 내서 이 2PM 여름 집회 참석하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제 진짜 그 명찰 다 만들고 집에 돌아가 새벽 2시던데 막 2시에 내 간증하려고 했다니까 그 우리 톡방에 글 쓰려고 했어요. 근데 강아지가 하도 내 괴롭혀가지고 글 못 쓰고 포기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가? 내하고 좀 친한 형제들은 몰라도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선입견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형제들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마음을 열고, 저는 특히 이번 여름 집회 때 김 목사님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정말 그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김 목사님은 또 오는 게 쉽겠어요? 보통 마음으로 오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저런 많은 생각도 있는 걸 다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드디어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없던 그런 일을 이번 여름 집회 때 해냈으면 우리가 해낸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하고라도 하나가 되고, 어떤 것도 우리를 가릴 것이 없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오늘도 제가 영화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늘, 우리 지금 길차스 하면서 제일 찝찝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누님을 내가 강제로 내보냈거든요. 그 누님은 조용히 있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신모띠라고 내보내라고 하는 제가 톡을 계속 받았는데, 내가 끝까지 버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에 있을 때 빨갱이였잖아요. 제가 빨갱이가 감정 이상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 양심과 사상의 자유 이걸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네 빨갱이지 하고 누가 내한테 강제로 내 사상을 고백하게 할 자유가 없는 거라. 그럼 반칙이 불법이지 불법. 그 사람의 속이 어떻든지 간에 그죠? 그건 생각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있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놈 이게 안 돼가지고 신모들 외치락하고 막 뭐 이러는 바람에 일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막 그 도저히 못 견뎌서 밀려나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그뭐 싸우거나 무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길차 단톡방에도 이제 뭐 서울교회 어떤 분이 뭐 신모띠라고 하는데 몰래 들어와 있대. 그 누님들이 이제 잘 알겠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투서를 했는데 내가 누님들한테 막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도 여러분이 극하길래 내가 할 수 없이 내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영화하고 교제를 하다가 영화하고 다른 일로 교제를 하다가 자기 속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라. 사실은 다른 방에 올라오는 2PM 방송도 많이 보고 있고 자기는 뭐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2PM에도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영화한테 쭉 하면서 영화가 전주도 저한테 물어요. 그분은 아냐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갈라서는 안 된다.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이란 건 정말 알량방구 같아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확 달아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또 생각이 다 무너지고요. 그 너무 신기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존귀함을 받잖아요. 왜 흙으로 지었다고 했겠어요? 우리 복되게 들었잖아요. 흙으로 지은 이유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선한 농부가 갈아엎고 다른 씨를 뿌리면 또 다른 것이 나는 것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요. 똑같은 논리로.
비록 지금 뭐 구석에 보면 신문들을 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뭐 팔공산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저도 어느 날 헷가다가 신문대 갈 수도 있죠. 저는 가끔씩 꿈꾸거든요. 가끔씩. 내가 어느 날 신문대 가서 간증하고 있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 갑자기 막, 그죠? 뭐, 우리 아들이 내보고 맨날 아빠 삼국지 놀이 한다고 놀리는데, 삼국지 놀이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천하 통일이 일어날지, 뭐, 하나님 하시면 뭐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처녀도 애 베게 하는 하나님이라는데. 그러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요. 누구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막 싸우고 뭐 서로 주장하고 이래가 다투고 시끄러지면 제가 할 수 없이 내보내요. 도준이 같이 막 시끄럽게 하면 할 수 없이 내보내. 유익이도 내보냈잖아요. 내가 이거 뭐 한자 수고 중에 그런 말이 그 읍참마속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시나 마속에 목을 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저는 사실은 도준이를 내보낼 때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뭐 내가 뭐 도준이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형제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만 않다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죠? 우리가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죠? 하나님 은혜가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이 뭐 지혜로 만든 이런 것들 요즘 폭우설제가 자연재해 일어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뚝 터지고 뭐 지하차도 물이 잠겨가 사람이 막 9명씩 죽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고요. 이번 여름 집회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름 집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야외 나가서 여름 집회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가창에 터잡고 나서는 거의 못 나가봤잖아요. 그냥 자연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그냥 수다 떨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또 거기에 화답하고 살려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고무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귀중하다고 여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귀한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좀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